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두 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맵다고 고백하고,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혼자만 느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은혜 받았다, 같은 은혜 받았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로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실 수도 있는데 예배 자리로 오셨어요. 집안일로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로 마무리를 못한 채 또 여러분 오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식구들을 바라볼 때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또 더 친한 분들은 형님, 또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 또 우리가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가 목자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표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고 또 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이 변화는 진보나 발전이나 개선이나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 궁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감격에 찬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예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 가서, 아무리 멀든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사람이 예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뒷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부터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잡아갈 때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잡아가지 않겠죠. 사정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조건 잡아가겠죠. 잡아가서 박해하고 매질하고 무서운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예전에 사도 바울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찬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어요. 사형을 처하니 그들의 풍습은 성 밖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사형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돌을 맞으면 죽을까요? 한두 대 맞는다고 죽지 않겠죠. 머리도 맞고 몸도 맞고 뼈도 부러지고 피도 터지고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아야 사람이 죽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그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난폭하고 끔찍했던 극악스러운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왜 삼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흉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왜 처음부터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난폭하고 잔인했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당시에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들은 자신의 옷을 바닥에 벗어두고 내가 이 사형의 증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울이 예전에 그 일을 담당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그 일을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흉악하고 난폭하고 끔찍한 사람, 우리가 요즘에 만나볼 수 없는 흉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그가 경험한 것, 그의 본성이 변화된 것은 개선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고 진보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특별히 그가 고백했죠. 피조물 무엇입니까? 창조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어요. 아무 곳에서 없는 만드신 그 창조가 바로 창조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사울과 같이 흉악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창조의 버금가는 완전한 변화,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죠. 찬양했죠. 그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힘써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변화를 겪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가 울타리가 우리 그 안에 물건을 보호하듯이, 재산을 보호하듯이 그런 위치적인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결합, 신비적인 결합,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 연합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단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연결,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먹어서 그 포도나무를 거역하지 않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가지가 포도나무를 거역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편견, 잘못된 모든 생각들은 다 지나갔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지나갔다는 표현은 단회적이에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끝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나오는 표현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에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번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쇼핑 다들 좋아하시죠? 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물건을 사면 우리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새 것을 사면 기분이 좋고, 우리 여성분들 예쁜 것 반짝반짝거리는 거 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는 순간 그 물건은 헛것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은 그 좋았던 기분이 3개월을 가고, 새 집에 이사를 가면은 그 좋았던 기분이 6개월을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새 차를 산 경험이 없고 새 집에 가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새 차를 뽑으면은 평소에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초보 운전처럼 조심조심 주차하고 운전을 합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즐거운 상상을 하고 계시죠? 새 집에 이사를 가면은 우리 여성분들 멋지게 꾸밉니다. 북유럽풍이라고 들어봤어요. 모던 인더스트리 디자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짝맞춤을 합니다. 색깔부터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온 집을 맞춥니다. 새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있고 싶어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새 집에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은 그 기분이 끝난대요. 더 이상 그 기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옷장에 보면 우리 옷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 보면은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죠. 왜 그럴까요? 새 것에 대한 만족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새 것에 대한 만족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표현에서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이 한정적이지 않아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은혜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헌신자를 뽑는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마다 감사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저의 삶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항상 새로운 피조물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즉각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더 고민할 일이 많고 더 힘써야 할 일이 많고 더 애써야 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삶의 속에서 문제와 고통과 씨름하며 싸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이 우리의 옛 몸에 육체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장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이 옛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와의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 죄를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결과인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일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불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의 당위성, 긴급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처음 만났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전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즉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난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날 때 내가 구하겠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구하겠어. 옆에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겠어.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가족들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옥을 가기 그 전에 벌써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착하다고 좋은 일을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실행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죄에 속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 안에 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부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여기고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전도를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또 우리 직분자들께서 함께 가셨고,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유스 친구들이 그 단기 선교에 지금 동참했어요. 전도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한다고 그 전도가 쉽겠습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한국에서의 전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한국은 고향이고 또 그리운 곳이고 또 좋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에게는 한국은 낯선 곳이에요. 한국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한국은 이국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는 바로 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왜 갔습니까? 먼 비행을 피곤하면서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 바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전하러 우리 친구들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선교 일정을 보니까 쉬운 일정이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 곳의 교회를 다닙니다. 논산에 있는 교회를 가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가고, 또 춘천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바쁜 일정 속에 또 한국 어떻습니까? 덥고 벌레도 많고 또 단체 생활로 불편할 것입니다. 음식도 잘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들 예상 못한 것이 아니죠. 충분히 감안하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의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니까 삶의 여유가 있어서, 믿음이 충만해서,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지만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정이 너무나 바쁘지만은, 가정에 당장 해결해 시급할 문제가 있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비즈니스 중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잠시 중단하고 가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보다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오고 있어요. 동영상도 보내오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시차 적응도 안 돼서 괴로울 법도 한데 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보니까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으로 이사 가요. 한국의 새 집에 가서 북유럽 풍으로 집을 꾸며보아요. 편의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나 한국 맛있어요. 미국에는 왜 없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엄마 아빠 한국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단기 선교 또 가고 싶어요.
우리 고백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러만 간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해주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큰 것이 단기 선교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이 우리 단기 선교팀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변화되고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이에요. 오늘 제가 일정을 보니까 BBS를 계속 하고 또 물놀이도 진행되고 달란트 잔치도 하고 저녁에는 찬양 집회도 있어요.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반응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기 미국에 처음 들어보는 샬롯이라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대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성경학교 하러 왔대요. 복음을 전하러 왔대요. 우리 친구들이 가서 노방 전도도 하게 됩니다. 옆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왜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미국에서 그 샬롯이라는 곳에서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달란트 잔치도 해주고 예배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 교회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의 얼굴도 보았어요. 우리가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논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영혼들의 표정을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선교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경험하기에도 선교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낸다고 그곳에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는 하겠죠.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전해질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손을 붙잡고 함께 뒹굴면서 식사를 하면서 땀을 흘릴 때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교팀원들이 가서 피곤하지만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명이라도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한 명이라도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단기 선교 성공한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룬 것이에요. 한국까지 가니 비행기 표값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단기 선교팀만 여러분 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은 한국이라는 그 특정한 곳에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간 특공대 또는 응급구조요원 같은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우리는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난 여름이 아니죠. 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음식 바자회 기억나시죠? 자기가 만든 음식 맛있었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음식 바자회 때 우리 남성분들 덩치 크시고 손도 거치신 분들이 우리 귀엽게 김말이를 말고 계셨어요. 밖에서 뜨거운데 튀김을 하시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고운 피부로 그 햇빛을 맞아가면서 음식들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날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단기 선교는 그때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행복해하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라리 세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모든 그런 예배와 헌신들이 바로 이 선교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어디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감사하는 삶,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